오늘날 그 정치권에서 특권 얘기를 많이 하죠. 특권이 참 대단합니다. 그 특권이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함부로 그 잡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어떤 그 확증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를 해가지 못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무마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는 전혀 질이 다르는, 의미가 전혀 다른,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어떤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어마어마한 매우 자랑스러운 특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름 아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어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특권 안에서 영광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또 많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소명 안에서 영광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죄와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 종교, 그 종교 안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매우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소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직이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특권을 주신, 그러니까 소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 속에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종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약속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갖고 또 의무감을 갖고 그 소명을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외에 더하고 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참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떠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그 예수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단순히 존재할 뿐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누가 오는 것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덕되게 집주인에게 덕되게 뭘 주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유익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는데 그 요한이 하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메시지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아침 운동을 다녀오는데요. 자전거 타고 아침 운동을 다녀오는데 저기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딱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어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님께서 여자분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예수 믿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시나 봐요? 그래.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저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어떤 길거리에서 애치든 또 아니면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수를 애치든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에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을 전이시켜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에 그 죽음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둠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그가 누리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영광은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 안에서 그가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 달라고 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명 대신 만왕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게 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인구가 있지만 청결하지 못한 그런 양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청결한 양심을 주시고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고 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충성스럽고 신실함의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던 그것들이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마지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섬길 때요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쫓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뜻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는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뭔가 진리에 어떤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인 힘속으로 그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봉사리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3절이 그렇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 자기가 선택해놓은 그 후계자 디모데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특히 예수를 믿지 않은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함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았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한 후에는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섬기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라고 그가 굳게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아까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오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진리 속에 어떤 진리가 아닌 것을 섞이지 않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현현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밤낮처럼 그는 힘썼다는 것이죠. 그가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닦고 어떤 깨끗하고 청결하게 자기를 늦춰서 복종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그의 삶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면은 그의 이력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아주 대단한 스펙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스펙, 엄청난 이력을 배설물로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게으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또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목회를 몇 년 한 것 속에 영광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가 몇십 명이네 몇백 명이네 하는 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어느 정도 내 교회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영광이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목회의 연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물리적인 성도의 숫자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맡겨주는 그 영혼을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제대로 우리가 인도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 영혼에게 잘 전달해 주느냐 우리가 어떤 중매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문답을 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권을 이용하여 오직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결한 양심이 사역자들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는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인 치유에서 잘 사용하는
이노센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노센스의 상태. 즉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의 아주 순진무구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상의 상태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상의 상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최상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또 다른 사람의 심령이 최상의 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무해하고 순수하고 결백한 상태가 다름 아닌 이노센스 상태요, 다름 아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태에 어떠하든 간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청결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어떤 양심이 아니고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양심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명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특권은 무엇이냐?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여러분, 바울에게 젊은 제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자체를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젊은 제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한 그 속에 영광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디모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물론이요, 또 자기가 선택해 놓은 후계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디모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을 받는 제자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체험해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특권 속에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께서 옮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역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특권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또한 목회해야 하는 자들과 대화할 때에 그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역장이 풀어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풀어질 때에 우리들의 보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특권을 잘 우리는 활용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그 과정에서 저와 저의 육체의 아픔 또한 슬픔과 어떤 쓰라린 감정 그리고 흔들리는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놓지 않았던 것은 저를 아는 몇 분의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제가 속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기도와 또한 우리 제 주변에 계시는 어떤 신실하신 몇 분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음을 저는 느끼고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심 어린 위로의 말로 저에게 힘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격려의 메시지로 제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작지만은 어떤 진심 어린 물질을 건네주면서 제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 교회에는 몇백 명 되고 꽤 큰 교회인데요. 그 목사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제 육체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부분과 또한 영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고 또한 내 감정이 정말 추스리기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 그 특권의 능력으로 아주 작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를 만나고 또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특권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영광으로 기억했던 것은 디모데의 깨끗한 심정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사람이 강한 사도 바울이 후계자를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까? 강한 사람을 택했겠지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대단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하면서도 아주 눈물이 있고 또 다감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누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한 어린이가 지닐 수 있는 최상의 특권 가운데 하나를 가졌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그는 믿음이 신실한 부모를 두었습니다. 5절 보니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애종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견고한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참 생명이고 빛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이쪽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디모데의 믿음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경의 말씀 따라 순수함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